이 뭐 촬영은 잘 안 되네. 아니 제가 이제 늘 카메라를 고정해 놓고 강의를 하니까 이렇게 자리 옮겨서 우리 법회 장면을 찍으려 하니까 잘 안 됩니다. 2026년 우리 동문회 첫 번째 법회죠. 네.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 첫 법회를 이렇게 뭐 좁고 설화한 곳, 그 해피법당 찾아주셔서 고맙고요. 뭐 원래는 뭐 우리 법당에서 법회를 하려는 계획은 없었지요. 그런데 제가 작년 말에 책을 한 권 출판을 했는데 책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소림사까지 들고 갈 엄두가 안 나서 그저 여러분 우리 법당 이렇게 한번 좀 같이 오시면 뭐 편안하게 말씀 나누는 가운데 제가 책 한 권씩 선물해 드리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린 게 1월 정기법회가 이제 여기서 개최가 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뭐 많은 말씀 제가 드릴 건 아닌 것 같고요. 뭐 오셨으니까 제가 간단하게만 좀 소개를 드리자면 우선 여러분 우리 이쪽 보면 그 작은 부처님들이 모셔져 있어요. 요 부처님은 불자가정 불상 모시기 집집마다 부처님을 한 분씩 모시고 살자라는 운동을 위해서 제가 그 스리랑카에서 부처님 100분을 수입을 해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집에 좀 부처님을 모시고 싶다라고 희망하는 분들한테는 이제 무료로 선물로 드리고 있어요. 뭐 몇몇 분들 좀 보내드리고 그랬는데 뭐 여러분들도 우리가 이제 보통 말하기를 한국 불교에서는 유독 집에 부처님 모시면 뭐 어쩌다 이러면서 우리 스승, 우리 교주님을 가까이 모시는 일을 굉장히 좀 어려워하죠. 불편해하는데 아마도 그 불교가 온전하게 우리 교주이고 스승인 부처님을 부처님 그대로 만나지 못하는 데서 오는 불교가 너무 뭐 무속과도 가까워지고 좀 힌두화도 되고 뭐 다양한 그 변화의 과정에서 정작 주인을 모시는 일을 어려워하는 뭐 이런 형편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일단 이런 부분부터도 한국의 불교 신자들이 좀 깨어나야 하지 않을까. 뭐 이제 그런 생각에서 불자가정 불상무시기 캠페인 해서 선물을 드리고 있어요. 뭐 여러분도 뭐 필요하다 하시면 제가 드릴 게 있으니까 필요한 분들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뭐 책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기왕이면 제가 그동안 만든 책을 이참에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2020년에 제가 처음 출판한 책이 불교인문일 소유라고 해서 이 책은 만들 때는 잘 몰랐는데 만든 후에 보니까 제가 불자의 신행 교과서다 라고 할 만큼 우리가 불자로서의 삶이 어떠해야 하고 또 우리 삶이 어떤 공덕의 업에 의해서 그 공덕을 만들 것인가 라고 할 때 심지어 이 책을 제가 1년 10개월에 걸쳐서 강의를 했는데 공덕이라는 주제만 가지고 90분 수업을 7번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복을 지어야 합니다. 공덕을 지어야 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정작 공덕이 뭐죠? 라고 물으면 잘 모른다고요. 저는 이 책을 통해서 공덕에 대한 확실한 답을 하고 있고, 그런가 하면 공덕을 만드는 세 가지 토대가 있어요. 하나가 보시고, 하나는 오계를 지키는 삶이고, 하나가 수행인데, 마찬가지 이 책 강의를 보시라는 하나의 주제로 90분 수업을 6번을 했고요. 5개를 주제로 90분 수업을 7번을 했어요. 그리고 뭐 이어지는 주제들 많아서 1년 10개월에 걸쳐서 이 책을 강의하고 우리 홈페이지에 동영상이 다 올려져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신뢰되는지 몰라도 말로만 불교신자, 껍데기만 불교신자, 알맹이는 이게 도대체 힌두교 신자인지 무속인지 모르는, 그래가지고는 우리가 평생 절에 다니는 효과를 만들지 못한다. 실제로 보면 절에 가보면 평생 절에 다닌 보살님들 많잖아요. 60년, 70년 불교신자로 살아오신 이분들한테 과연 평생 절에 다녀가지고 무엇을 얻었습니까? 이제 오래지 않아 돌아가신다 하면 그 죽음을 맞이하는 데 있어서 어떤 자신감이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 그냥 절에 다녔지 배운 게 없어. 이런 문제가 개인적으로도 참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한국 불교가 경쟁력을 잃고 요즘 이렇게 어려워지는 근본에 있다라는 생각이 돼요. 저는 그래서 이 불교 입문 1 소유하고자 하는 자, 제가 신자예요. 그러니까 소유하고자 하는 자가 말하자면 다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고도 죽어서는 하늘에 태어나기를 바라는 이런 불교 신자를 소유하고자 하는 자. 이게 원어로 까마고기라고 해서 원어가 있는 단어예요. 부처님은 이렇게 제가 제자들의 삶을 살아서 행복하고 죽어서 하늘에 태어나는 이런 삶을 이끄는 가르침을 참 많이 설해요. 이 책에만 해도 444개의 경이 인용되어 가지고 무무스님하고 나하고 뺀 제가 제자들의 삶이 사실 그렇잖아요. 살아서 다복하고 풍요롭게 살고도 죽어서는 하늘에 태어나는. 이거 재밌는 말을 하나 하거든요. 우리 이제 이웃 종교에서 보면 그러잖아요. 부자가 하늘에 태어나기는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기보다 어렵다. 이런 말씀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래서 특히 부자들은 더 불교 신자가 돼야 돼.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리지만 살아서 부자로 살고 죽어서 하늘에 태어나는 방법을 부처님한테 물어보거든요. 부처님이 에이구 청빈한 삶, 무소유의 삶을 살아라 이래 가르치지 않아요. 그 질문에 대해서 부처님이 답을 한다고. 이러이러하게 살아내면 살아서 다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고도 죽어선 하늘에 태어난다. 그런데 그 방법이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거하고 견주면 이건 난이도 1도 안 돼. 아주 쉬운 방법이거든. 그러니까 살아서 부자로 잘 다복하고 풍요롭게 살고 싶어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지 뭐 저거. 그리고도 죽어서 하늘에 태어나고 싶다. 이러면 길을 바꿔서 절에 가야 돼. 이게 이웃 종교에서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기보다도 힘든 그런 어려운 방법 말고 아주 쉽게 우리가 일상의 삶을 어떻게 바꿔내느냐에 대한 방법을 부처님 알려주셔요. 그래서 부자로 살고 하늘에 태어나겠다라는 바람을 갖고 있다면 불교 신자가 되는 게 답이다. 이거 한국 불교의 중흥을 우리가 말하자면
거기에 아마 1번으로 세워야 할 주제일 거예요. 불교 신자가 되는 게 답이에요. 뭐 하여간 이제 그런 주제를 이 책에서 많이 담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21년에는 나는 불교를 믿는다 이런 책을 만들었어요. 이 책은 나는 여기서 그런 고백을 해요. 50년 가까운 대략 50년의 삶을 불교 신자로 살았는데 나는 이제 무엇 고백할 것이 있어서 나는 불교를 믿는다 라는 책을 썼을까? 이런 이야기를 책 안에서 제가 하고 있거든요. 이 책은 사실 뭐 우리가 불교 신자니까 불교를 믿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불법승 삼보잖아요. 그런데 아마보부님, 부처님은 누구고 가르침은 무엇고 그 제자들, 성자들은 누굴까? 여러분 답하기 쉽지 않아? 그죠? 이 책에서는 특화해가지고 불법승 삼보에 대한 아주 상세하고 정확한 답을 제가 제시하고 있어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 전화를 했어. 그래가지고 스님 우리 공부 모임에서 어떤 분이 저한테 아주 좋은 책이 있다고 소개를 해주셔서 보니까 스님 책이에요 하면서 나는 불교를 믿는다.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책이고 우리가 평생 불교 신자로 살지만 알맹이는 다르게 사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아주 좋은 책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초기 불교 경전백선 독성집이라고 해서 사부니까야에 속한 경들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 가운데 진리로부터 제가자의 신행 또는 수행까지 전체 분야를 아울러서 100개의 경을 선별해서 만든 책이고요. 요 책에 이어가지고 이제 또 명상 수행하시는 분들은 뭐 대념적용이라든가 사띠라든가 관심이 많은데 대표적인 수행 경전이 대념적용, 신념적용, 입출승명경. 입출승명경 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호흡하는 수행이죠. 이렇게 이제 대표적 수행 경전은 워낙 경이 길어요. 그래서 이 책에 다 넣기가 힘들어서 별책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그 22년도에 만들고 23년도에 만들고 요래했고 여러분 그 성철 스님 하면은 이제 백일법문으로 유명하시잖아요. 채피 스님도 하나 했어요. 초기 불교 백일법문 이래가지고 이 책으로 백일법문을 해서 우리 홈페이지에 잘 정리되어 있는데 아마도 불교를 진리로부터 제가자의 신행으로 그리고 수행까지를 아우르는 굉장히 좋은 그 백일법문이 또 잘 촬영되어 가지고 우리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고요. 자 그런가 하면 어느새 이제 재작년이네. 그러니까 재작년 말에 만들어 가지고 작년에 여러분들이 저 좀 많이 도와주신 일이 있었죠. 우리 저 범어사 선문화관에서 그 죽으면 어떻게 될까? 부처님이 가르쳐준 윤회 이야기 이런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했어요. 뭐 서울에서는 이제 동국대학교에서 했고요. 사실 보면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아. 우리가 윤회라는 주제를 보면 뭐 연기, 12연기도 그렇고 사성제도 그렇고 팔정제도 그렇고 부처님 가르침이 사실은 생사 문제를 해결하는 이 깨달음을 이끄는 그런 깨달음, 그런 가르침이잖아요. 그런데 요즘 한국 불교에 윤회 없다라고 단별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또 목소리가 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책을 보면서 그들의 동영상을 보면서 아 윤회는 없는 거구나 죽음은 끝이구나 이렇게 배워가고 있어요. 아니거든요. 윤회 없다라고 말하는 반면론은요 사실은 뭐 힌두교나 뭐 유일신 사상을 말하거나 이렇게 향상된 존재성, 참된 존재성을 말하는 상견보다도 더 저열한 삶에 대해서 기본도 보완하지 못하는 낮은 스승의 주장들이거든요. 부처님께서는 그런 윤회 없다고 하는 단견도 부정하고 윤회를 하기는 하는데 참된 존재성을 가지는 아뜨만이라고 불리는 이런 상견 이것도 부정을 해요. 그러면서 부처님이 다 주는 답은 뭐냐 하면 내 마음이라는 것이 아뜨만처럼 참된 존재성 이런 거 아니고 살아가면서 내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변화하는 거예요. 나의 업을 이어가면서 변화하는 내 마음이 몸이 무너져 죽으면 새로운 몸으로 가서 다시 삶을 이어가는 이런 단과 상을 극복한 연기된 식의 윤회라고 하는 답을 정확히 줘요. 사람들은 여러분들도 그래 하실지 몰라. 윤회를 하기는 하는데 뭐가 윤회하는지는 잘 몰라. 식이 마음이 윤회한다는 거 웃기지 말라 그래. 그러거든요. 근데 실제로 경에서 보면 부처님이 이 식이라는 이 마음을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다시 태어나는 식 이렇게 표현을 해. 마음을 다시 태어나는 식이 공무련처로 된다. 식무련처로 된다. 부처님은 이 마음을 다시 태어나는 자라고 직접 부르고 있다고. 그런 마음이 참된 존재성을 가지는 아트만이 아니고 삶의 과정을 누적하며 변화하는 연기된 식이다. 이렇게 윤회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주는데 그게 연기 12연기거든요. 그런 연기된 식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어떤 업을 쌓아가지고 달라지게 만들 거냐 하는 데서 공덕을 짓고 이렇게 이제 부처님 가르침이 이어지는데 세상에는 불교 안에서 인기 있는 사람들은 다 부처님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윤회 없다. 이거 불교 아니거든. 여러분 우리 내가 불교 신자면 저 사람이 가르치는 것이 부처님을 가르치는지 부처님을 부정하는 것을 가르치는지 하는 판단력을 스스로 가져야 돼요. 그 판단력을 못 갖는 이유가 뭐냐 하면 공부하지 않아서 그래. 요 책은 죽으면 어떻게 될까? 부처님이 가르쳐준 윤회 이야기해서 윤회라고 하는 하나의 주제 잘 설명하고 있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요번에 이제 이 책을 출판을 했어요. 제가 어젯밤에 여러분들 그 기자간담회를 했습니다 하고 카톡하고 여러 좀 보내드렸는데 보신 분이 있는지 몰라요. 요 책 가지고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서울에서 이제 불교계 언론 기자간담회를 개최했어요. 그랬더니 BBS, BTN 해가지고 신문들하고 나왔는데 굉장히 어려운 주제의 책이다. 5년 전에 만든 책이 제가 신자의 신행 교과서라면 이제 이 책이 부처님의 깨달음, 그 진리를, 사실을 드러내는 책이다. 특징적으로 이 책에서 설명해낸 게 기독교나 이런 유일신 종교보다 불교가 더 우월할 수 있는 또는 서양 철학들이 삶에 대해서 심오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부처님의 깨달음이 연기가 이제 여러 표현을 썼죠. 인식론과 존재론과 가치론이 융합되어 삶에 대한 완전한 해석을 담고 있는 것이 연기라는 부처님 깨달음이다.
그래서 삶에 대한 해석을 말하는 어떤 철학도 부처님의 깨달음 연기를 능가할 수 없다. 그래서 철학 가운데 최고의 철학이어서 종교가 되었다. 라고 불교를 소개하면서 종교에 대한 정의도 새로 했어요. 그래서 기독교 같은 유일신 종교들이 불교를 종교도 아니라고 말하던 그런 문제도 극복하고 또 이런 진리성, 사실이라는 이 측면에서 세상에 어떤 스승도 접근하지 못한 삶에 대한 완전한 해석 이 책에 담고 있다. 이렇게 이제 그 기자간담회에서 그 부분을 제일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자, 시간이 많이 가서 그런데 잠깐만 얘기 좀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책에서 이 책이 사실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는데 이게 A4로 668쪽이나 되니까 무지하게 큰 책이에요. 지금 책 가진 분 있으면 83쪽 한번 봐주세요. 83쪽에 보시면 이제 요런 그림을 하나 담고 있거든요. 요 그림이 뭐냐 하면 내가 있는 거야. 근데 나는 몸과 마음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몸이라는 것은 부모님이 몸을 주어서 지금 내가 있고, 마음이라는 것은 나의 전생에서 온 거야. 그러니까 나의 전생에서 연기된 시기 윤회라는 방법으로 마음이 와가지고 부모님이 주신 몸과 만나서 내가 되어 있어요.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나요? 몸은 무너져 버려지고요. 마음은 다시 새로운 부모가 만들어주는 몸으로, 그러니까 몸과 만나서 내생이 시작돼요. 자, 요런 흐름을 그 빨간 글씨로 박스 쳤는데 몸과 마음에 의한 나의 형성 이래가지고 이렇게 요 표현 제가 참 잘 만들었어요. 나의 역사를 담은 식과 남의 역사를 담은 몸에 서로 조건됨에 의해 지속적으로 새로운 존재 상태를 구성. 이렇게 적었거든요. 몸과 마음이라는 게 뭐 부모 자식 간에 남이라 할 게 없겠지만 그런데도 나는 나고 부모는 부모지 뭐 자식은 자식이고 몸이라는 거는 오랜 인류의 그 DNA를 담고 있다라고 할 때 이거는 말하자면 부모 이래가는 남의 역사를 담고 내려오는 DNA로서의 몸이 나를 구성해요. 그런가 하면 마음이라는 것은 나의 전생 이 몸과 함께하기 이전에 이전 몸으로 함께했던 나의 마음, 그 이전 몸과 함께했던 나의 마음 이래가지고 마음이라는 것은 온전하게 나의 역사를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오랜 세월 윤회해 온지 모른다 라고 할 때 이 윤회라는 기본 개념이 뭐냐 하면 바로 나의 역사를 담고 오고 있는 거야. 그 역사를 담고 진행되어 올 때 몸이라고 하는 그저 100년 안팎 함께하는 요 잠깐 함께하는 몸은 지속적으로 남의 역사를 담고 와서 만나가지고 내가 되는 거예요. 나는 누구냐? 라고 말하면 바로 이렇게 남의 역사를 담고 내려오는 몸하고 나의 역사를 담고 내려오는 마음이 만나서 몸이 유지되는 한평생 생년 안팎 아무개란 이름으로 살아가는 게 지금의 나예요. 다음 생에 나는 누구냐? 역시 지금의 내 마음이 또 다른 부모, 남의 역사를 담고 오는 새로운 몸을 만나서 다음 생에는 또 다른 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윤회라는 개념이 이렇게 해요. 남의 역사를 담고 오는 몸과 나의 역사를 담고 오는 마음이 함께 만나서 지금의 나를 구성하고 이 마음이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날 때까지는 바로 나의 역사, 나의 정체성을 담고 이어져 가는 거. 이게 윤회거든요. 여러분 이거 윤회에 대해서 아마 가장 정확한 표현일 것 같아.
그러니까 나의 역사를 담은 마음과 남의 역사를 담은 몸이 함께해서 나라는 존재가 구성되어 있는. 네, 이렇게 보면 뭐 그야말로 정답이다.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볼게요. 350쪽입니다. 우리가 아주 희망적인 얘기를 하나 제가 마지막으로 들려드리고 마치려고 그래요. 350쪽 보면 박스가 하나 있습니다. 자, 박스. 뭐 여기가 이제 뭐 산다라는 게 뭐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니까 내가 누군지도 알아야 하고 세상이 무언지도 알아야 되잖아요. 사실은 불교가 그렇거든요. 연기가 내가 세상을 만나는 가운데 세상의 문제로 괴로움이 생길 거, 나의 문제로 괴로움이 생길 거, 요거 설명 정확히 해놓으면 연기고, 세상의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서 해결하고 나의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서 해결할까? 이게 팔종도고 깨달음을 이끄는 길이거든요. 자, 그 중에 이제 이 부분은 세상에 대한 이야기인데, 또 박스 한번 읽어볼게요. 이때 대승불교권에서는 기세간에 대한 관심이 높고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비해 니까야는 중생세상을 중심으로 세상을 서술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주된 관심, 즉 최상위 개념이 고와 고멸이기 때문에, 또 고와 고멸, 괴로울 것인가 행복할 것인가 때문이라고 할 것인데, 세상이 어떤 것이든 불교의 목적은 그런 세상에서 행복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뭐 이건 뭐 세상이라는 게 뭐 물질로 된 세상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러한데, 어쨌든 부처님 관심은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로의 삶에서 어떻게 괴로움을 소멸하고 행복할까? 괴롭니? 행복하자. 아프니? 아프지 마. 사실은 부처님의 이끄는 건 이거 하나거든요. 고와 고멸, 불교의 최상위 개념. 자, 밑에 그런데 이런 관점은 주목해야 합니다. 과학의 이름으로 물질 영역의 알미 발전하면서 불교를 비롯한 종교 무용론이 세상에 만연하지만,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물질 문명의 이기들이 첨단화된다 해도 그것 때문에 행복한 사람만큼이나 그것 때문에 괴로운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맞죠? 과학의 발전이라는 이 가운데도 누구는 아픈 거야, 괴로운 거야. 기세간의 영역이라고 해야 하는 물질 문명이 아무리 발전해도 그것이 주는 편리만으로 괴로움의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괴로움의 소멸은 오직 부처님 가르침, 즉 불교의 방법에 의해서만 완성됩니다. 기세간의 문제는 기세간을 전공하는 사람의 몫으로 하고, 중생세간의 문제, 즉 괴로움의 해소는 불교가 전문입니다. 이랬는데, 이 기세간이라는 게 이건 물질 세상인데, 거기에서 보면 사실은 가장 깊이 있게 들어가는 연구 분야 하나가 또 뭔가요? 요즘 뇌과학이 아주 힘이 있죠. 그래서 마음이라는 것도 뇌에서 생겨나는 건데, 뇌가 작용할 때 마음이 생겨나서 한평생 살다가 죽었다 해가지고 뇌가 기능을 잃으면 마음도 소멸하고 만다 라고 해서 단멸론을 이끄는 이제 그런 논리죠. 자, 그러나 이제 그런 사람들은 아니 2600년 전에 부처님이 뇌가 어떻게 생긴지 알으셨겠어? 이렇게 부처님을 어떤 핑계를 만들어서라도 부처님을 부정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불교 안에 많아요. 그런데 부처님 관심은 그런 게 아니야. 뇌가 어떤지 알든 상대성 원리에 의해서 뭐 어떤 부분들을 알든 그거를 전공하는 그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야. 그럼 부처님은 무엇 전문이냐? 부처님은 행복 전문가거든. 상대성 이론에 아주 해박한 사람도 괴로움이 있어요. 뇌에 대해서 아주 해박한 사람도 괴로움이 있어요. 그러면 불교가
부처님이 2600년 전에 뇌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거 알으셨겠어? 그거 모르고 가르쳤으니까 불교의 가르침이라는 거는 낮은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불교 안에도 있다라는 게 참 우스운 일인데, 부처님은요, 딱 하나요. 행복 전문가거든. 어떻게 뇌과학의 측면이든 상대성 원리의 측면이든 누구든 어쨌든 그도 괴롭지 않고 행복하고자 원한다면 부처님한테 배워야 되는 전문, 부처님 전문은 행복이요. 자, 그 부분을 이제 제가 이렇게 쓴 거예요. 기세간의 문제는 기세간을 전공하는 사람의 몫으로 하고, 중생세간의 문제, 즉 괴로움의 해소는 불교가 전문입니다. 이렇게 불교는 괴로움의 소멸을 전공으로 합니다. 불교의 최상위 개념 도화공열, 부처님 가르침에 충실한 사람들은 괴로움의 소멸을 위한 전문가입니다. 중생세간으로의 나의 존재성, 내 삶의 문제를 해소하고 행복을 만드는 일은 기세간을 전공하는 사람들도 불교에서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포교한다는 게 뭡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세간적 지식이 많은 사람들한테도 가서 부처님을 전하고 부처님을 배워서 행복합시다 라고 이거 전하는 게 포교잖아요. 아니 그러면 대학 교수한테는 아무도 가가지고 포교 못하나? 알매 문제로 하자면 아니거든요. 아니 저만 해도 요즘 제가 만나는 사람 중에는 아주 높은 지적 영역이 있는 분들이 꽤 있죠. 많이 있죠. 그러나 그분들이 해피스님 하고 저한테 어떤 것을 물어오는 거는 그분들이 전공하는 것과 다른 전공으로 부처님이 나 괴로운데 이 괴로움은 나의 전공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데 해피스님, 부처님이 어떻게 이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하는 행복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죠? 아니 그거는 행복 전문가한테 물어야 맞잖아요. 뇌 전문가든 상대성 이론 전문가든 누구든 이런 측면이 불교의 전문 분야다, 전공이다. 네,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결론. 위에서 제가 종교 무형론 이런 얘기도 했지만 불교는 이렇게 행복 전문가다라는 것 때문에 불교는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그 역할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불교가 경쟁력을 갖자라고 하면요, 바로 이런 한 가지 관점이 있는데요. 세상을 구성하는 다른 전문가들에게 그들의 전공으로 우리가 접근하자 하면 자꾸 얘기가 안 되는 거지요. 프레임을 바꾸면 돼요. 그렇게 공부 많이 하셨군요. 그런데 행복합니까? 행복하자라고 하면 불교가 전문입니다. 당신이 행복해지고자 하면 부처님을 따라오십시오. 내가 부처님 어떤 말씀이 있는지 내가 전해줄게요. 불교가 경쟁력을 확보하는 한 가지 우리 입장을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불교는 행복 전문가라. 여러분 스스로가 행복해지는 길을 부처님이 이끌어주고요. 내가 행복해진 이것을 그대로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해서 우리 같이 행복합시다 라고 이끄는 것이 바로 경에 의해서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포교의 기술이라고요. 어쨌든 불교는 행복 전문가입니다. 전공이 행복이고 불교 신자인 우리는 행복 전문가예요. 그래서 아무리 물질 문명이 발달하고 별의별 얘기를 다 해도 불교의 역할은 줄어들지 않아요. 이 부분 우리 꼭 기억하기로 하고요.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제가 책 소개에 마쳤습니다. 책을 일단 밖에다 꺼내놨는데 일단 이제 요번 책 때문에 여러분들 모셨으니까 한 권씩 가져가시고요. 그 앞에 소개한 책들에 대해서도 재고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은 저 앞에서 그냥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내가 너무 말이 길었죠?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